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민수기 15장 17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로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하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광야 방황을 명하고 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소망을 가나안 땅 그러나 연단이 마치면 반드시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곧바로 이어서 주고 있는 말씀이 그 땅에서 드릴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소제와 또 전제, 다시 말하면 고운 가루, 또 기름, 그리고 포도주로 제사 드릴 때마다 함께 해야 한다. 이 말씀의 어제 본문이었고, 다시 말하면 고운 가루, 기름, 포도주는 광야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제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받으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들과 교제하기로 결정하셨고 용서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계속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거제와 속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우리 18절부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18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네, 어제는 나온 제사는 이제 모든 종류의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소제와 전제를 같이 동반해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라 그랬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곡식이 처음 익었을 때 첫 곡식 가루를 가지고 반드시 드려야 할 것으로 거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방식과 그리고 그 목적으로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목적으로는
속죄를 하기 위함이냐, 화목하기 위함이냐, 헌신하기 위함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제사의 범주가 달라집니다. 속죄를 위해서는 예를 들면 속죄제 혹은 속건제는 이제 이웃에게 잘못한 그 경우를 속건제라고 하죠. 혹은 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는 뭐 성격에 따라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뭐 이런 것이 있고요. 뭐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번제 뭐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런 목적 말고요. 방법에 따라서 불에 태워 드린다고 해서 화제라고 하고요. 고운 가루를 드린다고 해서 소제라고 하고요. 또 뭐 포도주를 붓는다고 해서 관제라고 하는데요. 전제라고 하는데요. 그 말고 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제는 뭐냐고 하면 덜 걷자. 우리 뭐 옛날에는 그런 말 많이 써요. 손을 거수해서 표현하세요 할 때 걷자. 그래서 든다는 것인데요. 뭐냐고 하면 재물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들어 올릴 때 또 다른 방식은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떨 때 이걸 요제라고 하고요. 어쨌든 이제 들어만 올리는 걸 거제라고 하는데요. 거제는 들어 올렸다가 다시 항상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시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거제가 무엇을 상징하냐고 하면 제사장이 이제 들어 올릴 때는 이 헌물을 한 사람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만든 떡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런 이제 뜻이 있고요. 이것이 내려올 때는 올릴 때는 헌물을 드린 사람의 것을 제사장이 대신 올린 것이지만 내려올 때는 이제 하나님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것을 이제 내려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것을 내려받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의 양식으로 삼게 하는 이 이제 행위를 축복을 상징하는 바로 그 제사가 거제인데요. 거제는 어쨌든 처음 익은 것에 대해서 첫 곡식에 대해서 꼭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거 역시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광야에서는 첫 곡식이라는 게 없잖아요. 뭐 씨 뿌릴 일도 없고 거둘 일도 없으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소망을 또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요의 때에 풍요를 주셨을 때에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그 법칙은요, 사실 가정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게 했습니다. 재물이 아니어도요, 가정생활에서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추수를 하고 나면요, 하나님께 거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곡식가루, 첫 곡식가루 한 움큼을 화덕 속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전자레인지겠지만, 뭐 유대인들은 이제 그 오븐이겠지만 유대인들은 화덕이 있잖아요. 한 움큼을 꼭 그 화덕 속에 이렇게 던져 넣게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결과 화덕 전체가 성전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서 어쨌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그들이 습관적으로 계속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첫 열매 주실 때 그 열매가 진짜 우리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끝나야 하는데 열매, 다시 말하면 가나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되고요. 처음 것을 들어 올려 하나님 것으로 바치고 하나님 것을 되받아서 감사함으로 사는 그런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22절부터의 내용은요, 부지 중에 혹은 그릇되게, 그릇이라는 말이 실수라는 뜻인데요. 잘 쓰는 단어는 아닌데, 한글 성경에서 옛날에도 그릇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번역할 때도 그냥 그릇이라고 남겼네요. 옛날 성경에 보면 그릇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또 침짓이라고 되어 있는데 침짓은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릇, 부지 중에 이거는 실수로 잘 모르고 뭐 이런 때인데요. 실수 중에 범한 죄에 대한 속죄 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2절,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불필요한데 그냥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막 잔뜩 넣은 것도 아닙니다. 다 모든 명령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보면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이렇게 나와 있고요. 23절에도 보면요.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당당하고 어느 순간부터 부끄럽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도리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은 스스로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모든 명령을 대대로 지켜야 되는데 사실 우리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그 많은 명령을 그것도 항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잠시는 지킬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사는요 죄를 생각나게 하고요 예수는요 구원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약 구약의 제사는 죄를 생각나게 하고 신약의 제사는 예수를 이 구원을 생각나게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것을 지키지 못했음을 깨닫게 될 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는요. 집단이 같이 범죄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4절, 25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두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집단이 같이 짓는 범죄가 있고요. 하나는 개인이 범하는 범죄가 있을 것입니다. 집단이 범하는 범죄가 클까요? 개인이 범하는 범죄가 클까요? 집단이 범하는 범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집단이 죄를 범하면요. 같이 범하니까 죄의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살인을 하면 큰 죄책감을 못 느끼면 사이코패스겠죠. 근데 집단이 예를 들면 전쟁을 일으키고 집단이 전쟁에 대해서 미화하거나 합리화하고 나면요. 그 일에 대해서 거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가책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범죄보다 집단의 범죄에 대해서 훨씬 더 크게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의 범죄보다 집단의 범죄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집단이 그때는요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래서 사람은 죄인입니다. 집단적으로 죄를 짓고 있어도 집단적으로 망각이 있어가지고요. 그릇, 짐짓, 부지 중에 어쨌든 실수와 연약함, 그러니까 무지 중에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항상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지금은 맞다고 생각하고 한 것이요. 나중 되어서 보면 너무 부끄럽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거 절대로 없어야지 노력해야 하지만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범죄에 대해서는요. 여기 보니까요. 수송아지와 수송아지 하나를 화제 불태워 드리는 제사로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송아지와 순염소를 화제와 속죄제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범죄에 대해서는요,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집단 범죄에 대해서 집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와 같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온 회중을 속죄하시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회중이 범죄했을 때에도 사실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 대해서도 지금 죄가 미친다고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도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도 그 혈육이 미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온 회중, 어제 표현에 의하면 총회 중에서 이 총회가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집단이 범죄했다 하더라도, 또 모르고 범죄했다 하더라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크다는 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제사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죄 지었을 때에도, 또 속죄가 일어날 때에도 타국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는 이 성경의 계속되는 강조 앞에서 우리 타국인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들의 이렇게 올바름이 나타나서 참 감사한데, 저유소 이제 불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스리랑카 그 노동자분이 이제 그 인근의 초등학교에서 풍등 날리기 행사를 했는데, 그게 한 개 중간에 떨어진 거 보고 호기심으로 다시 붙였다가 그게 재수없이 날아가서 불이 붙어가지고요. 제일 처음에 뉴스에서는 그 사람이 마치 원흉인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어제 풀려났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그냥 호기심으로 한 것이지.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초등학생 다 잡아가야죠. 어쨌든 거기에 안 떨어져서 문제고, 초등학생이 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학교가 문제죠. 사실은 학교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 풍등 날리기 행사를 해도 허가가 나오게 한 관청 문제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 한 개 날라왔다고 불날 정도로 허술한 방비 문제죠. 근데 자칫 처음에는요, 범인이 잡혔다고 스리랑카 일이라고 그래서 확 등등에 씌우려고 했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엄청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보고 오랜만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어쨌든 복음이 들어가면 자꾸 하나 되게 하고요. 복음이 들어가면 자꾸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야지, 다 덤탱이 씌워서 이렇게 타국인에게 넘기고는 절대로 합당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자, 어쨌든 부지중의 한 실수에 대해서도,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실수로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실수니까 하고 넘어갈 것은 아니고, 그러면 실수로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실수로 너무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27절부터는 개인이 부지중에 실수로 그릇 범죄한 것에 대한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2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네, 자, 부지중에 개인이 범죄한 죄는요, 1차적으로는 한번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년 된 암염소. 개인도요, 실수로 그랬어요 하고 넘어갈 거 아닙니다. 실수, 미안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는 죄 아닙니까? 아닙니다. 죄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꽤 무거운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위에 집단의 죄에 비하면 훨씬 재물이 약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은
관련된 암염소가 맥시멈치 재물이고요. 예를 들어 개인이 실수로 범죄했는데 재산이 없어서 암염소를 속죄제로 못 드리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5장에 보면 자세히 되어 있는데요. 드릴 수 없는 경우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도 이 부지 중에 범한 죄로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고운 가루를 한 움큼을 가지고도 속죄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속죄제사는 경제 여력에 의해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는 말입니까?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없으면 최고 그냥 고운 가루 한 움큼으로 내려가더라도 여러분 실수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건 죄라고 인정하고 철저하게 속죄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개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한편 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다시 말합니다. 고운 가루, 예를 들면 첫 익은 곡식, 기름, 포도주 이것은 분명히 그 땅을 주신다는 소망의 상징이긴 한데요. 그와 더불어서 강조하는 건 전부 다 제사에 대한 것이잖아요.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죄악의 땅, 이 애굽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교회가 여러분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애굽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렇다고 그러면 교회는 죄가 없냐? 아니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죄를 인정하고 실수라는 것도 여러분 고의로 지은 것도 자꾸 커버하고요. 반박하고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진짜 이거 심판받을 짓입니다. 그냥 실수로 한 것에 대해서도 죄라고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꾸 속죄하는 제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으려고 하면 이 속죄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표지는 회개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표지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실수로 범한 죄에 대해서까지도 인정하는 민감함이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요, 실수로 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반드시 회개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29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자, 위에서는 보면 온 회중이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속죄 제사 드릴 때 그 효력이 타국인에게도 미친다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는 개인이 범죄하였을 경우에는 타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동일하게 이렇게 암염소 아니면 새끼 비둘기 아니면 가루 한 움큼으로 반드시 제사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타국인도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레위기, 민수기를 읽다 보면요, 타국인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요, 본토인 이야기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비율로 보면 진짜 1% 절대 안 됩니다. 1%. 근데 계속 동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이 율법의 정신인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0절, 31절 계속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예외가 있습니다.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네, 자, 속죄의 제사는요, 사실은 내가 몰라서
혹은 또 집단적으로 몰라서 또 아는데 실수로 연약해서 하는 범죄에 대해서 속죄제사는 있지만 고의로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고 여호와를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에 대해서는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의 제약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고의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할 정도가 아니라 말씀 자체를 파괴시켜버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실은 하나님을 욕하는 하나님 이름을 방패막이를 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비방하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게 하고 있고 하나님으로 비방받게 하는 죄에 대해서는요 용서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어질 것이고 온전히 끊어질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실수로 한 것인지 내가 모르고 한 것인지 내가 고의로 한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사실 좀 모호하잖아요. 혹은 남이 죄를 지었는데 저게 실수로 한 것인지 모르고 한 것인지 연약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인지 어떻게 정확하게 무로 칼 자르듯이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조금 애매하죠. 한번 물어보십시다. 사울이요, 옛날에 이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주도했을 때, 혹은 기독교를 박해했을 때, 모르고 한 것일까요? 실수로 한 것일까요? 연약해서 한 것일까요? 진짜 고의로 한 것일까요?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거짓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과 교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요, 고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아는 최선에서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움직이는 것, 그런데 지나서 보니까 자기가 알았던 게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은 아는데 거짓으로 이권 때문에 혹은 막 자기 탐심 때문에 거짓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은 고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교만의 여부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뭐랄까요? 이 교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고의의 고의를 평가하는 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감히 나를 건드려? 이러면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나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고, 마귀가 하는 짓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요, 항상, 예를 들면, 남이 비방할 때, 감히 나를가 아니라, 감히 나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인인데요. 항상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지를 돌아보아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나마 부지 중에 연약하여 실수로 인정받을 수 있지, 자기가 한 것은 곧 하나님이 한 것인 것처럼 합리화하다 보면 그게 진짜 고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고범죄에도 문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고정적으로 자꾸 거듭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도, 여러분, 실수를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해야 하죠. 그런데, 아까 지금 이야기한 것, 거짓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은 이 세 개가 합치될 때는요, 요거는 고의로 범한 죄라고 이렇게 죄임을 부정할 수 없고요. 이럴 경우는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전체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지금 무시무시한 죄악을 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진짜 이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해야 될 테인데요. 거짓말로 자꾸 이야기하고 또 감히 우리를 건드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 무시무시한 죄가 됩니다. 지금 우리 진짜 우리를 돌아보고요.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게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에 오래되어진 이런 모습이요. 사실은 그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짜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와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정말 열매 맺지 못하는 광야 땅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하여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도 소망 놓지 아니하며 오늘도 자기를 돌아보며 겸손하고 정직하게 또 회개하고 또 오늘도 자신뿐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또 세계교회를 위하여서 충고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